이어서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빨리 이 상황이 수습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주님 앞에 예배 전에 나왔을 때 순서를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모습을 정성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의 이 위기를 이 위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힘든 시기에 영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처함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연히 여겼던 예배와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일주일 생활할 때 힘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추식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속옷을 입고 있거나 어떤 잠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빨리 갈아입고 세수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을 우리도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만간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 교제하는 것들을 만나서는 못하지만 전화나 또 카톡이나 온라인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또 기도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지금 3주째 못 내고 있는데 잘 보관했다가 우리 오프라인 모임 때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충식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의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오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에 대었느냐고 물으시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우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구,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렇게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포기하는 용기, 믿음으로 포기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 모두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었습니다만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었다면 오늘 기록된 혈루병 걸린 여자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본문에는 크게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시간의 순서상을 놓고 보면 먼저 나온 건 누구냐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길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낫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를 안심시키시고 집으로 가셔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주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그냥 제사장, 뭐 서기관 이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로 보면 종교 지도자 겸 국가 공무원 겸 학교 선생님인 겸 마을 이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종교적인 사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선생님이고 마을의 지도자고 이장이고 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사법을 처리하는 사법권까지 갖고 있는 굉장한 능력자들이고 엘리트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등장하는데 회당장은 또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나이는 40대에서 50대가 되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고 낭독해줘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요. 구약이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현지 말인 아람어를 알아야 되고요. 또 신약 성경 안 써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안 써 있었으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히브리어를 잃어먹은 사람들에게 쓰여 있는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았어야 돼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2000년 전에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해요? 국어라도 잘하면 국어라도 제대로 하면 감사하죠. 그 당시에 3개 국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사실은 가장 엘리트 그룹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회당장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지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 지금 보면 이렇게 얇은 종이로 낱장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런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있긴 있었지만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종이로 만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죽을 말아서 보관했어요. 가죽을 이렇게 두껍게 말아갖고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을 봅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40장을 펼쳐야 돼요. 말린 가죽을 막 찾아갖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외웠습니다. 거의 성경, 지금도 랍비들은 구약 성경 다 외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14세에 치르는데 성년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세오경을 암송하면 이 사람은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 못하면 애예요. 성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애입니다. 모세오경을 지금도 기본적으로 외워요. 랍비들은 구약을 다 외웠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고 그 성경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자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당시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과 재물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회당장이었습니다. 이런 야이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합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와 예수님을 비교해 봤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사람입니다. 일단 예수님 완전 거지죠 사실.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 집도 없고 저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른 사람들 챙겨주는 거 먹었어요. 재산 같은 거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맨날 잠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야이로는 최소 40세 이상인데 예수님은 30대였어요. 30살이었고 야이로에 비하면 나이도 어렸죠. 또 야이로는 적어도 3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엘리트지만 예수님은 학벌이 아예 없어요. 어디 뭐 배우셨다, 공부했다라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야이로는 또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냥 당시 목수,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지만 당시로는 이제 석공, 돌이 많으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돌 가지고 뭐 하는 사람,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신의 계급장 떼고 예수님한테 엎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 나의 지위,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어요. 내 평판, 내 명예,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평판이 아니었고 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포기할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땠까요? 이 여인은 야이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일단 여자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으로만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다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다른 건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었던 반면에 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치병이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혈루증은 더 심각한 병이었어요. 혈루증, 한자로는 피혈과 새어나올 루 합쳐서 혈루, 즉 피가 새어나오는 증세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만성 자궁내 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약 이 여인을 좀 이해하려면 구약의 좀 정결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 레위기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성의 생리를 포함해서 출혈병, 의도하지 않은 출혈이 계속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출혈이 발생하면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고대 시대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출혈이 생기면 전염병의 위험도 있고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공중보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일단 격리시킵니다.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출혈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공동체에서 격리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또 이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감염이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당사자도 보호하고 공동체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절차들,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정결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정결법은 하나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병에 걸린 유출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피부병이라든지 하여튼 전염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만져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정결법의 특징은 내가 부정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졌어요. 그럼 저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렇게 같이 더러워져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시 생각해보면 전염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런 정결법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여자를 생각해본다면 이 여인이 왜 배척당하고 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몸이 스치거나 닿으면 정결법 때문에 몸을 닦고 씻어야 했어요. 또 제물해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저만 귀찮은 게 아니죠.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온갖 귀찮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근처에만 와도 어떻게 했을까요?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고 돌을 던졌어요. 근처에 못 오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왜 그렇게 옷을 치레하게 입고 자기를 티냈냐면 그러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돌아다녔냐면 자기 주위에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부정한 것이 옮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가 근처에만 와도 돌을 던지고 욕하며 기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는 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때문에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접촉하고 만지려고 하면 그건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질 경우에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누군가를 만지거나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옷깃을 스치거나 이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냐면 무려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부터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12년 동안 아무도 그녀 가까이 오지 않고요.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고요. 아무도 그녀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이 여인이 겪을 가장 큰 고통은 이 병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고대 시대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거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존재 이유는 자녀를 번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못 낳아요? 이 여자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도 끔찍했겠죠. 사회적으로 배척도 당하고 있어요. 더불어 앞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야이로와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다른 상황과 처지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같습니다. 둘 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또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또 맞잡은 손의 온기가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을 겪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따뜻함, 미래에 대한 소망,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온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 여자도 포기합니다. 뭘 포기했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걸 알았어요. 근데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막 밀치고 치대고 끼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이 여자는 바로 사형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돌에 들어서 죽여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이 여자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1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병이 나을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길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을 것이야. 그러면 이제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고 계신다면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또 내려놓는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는 일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내 물질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회적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재미있게 살면서 생명도 얻고 관계도 얻고 소망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소망을 찾기를 바라신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신다면,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려놓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요. PC방을 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만나는 다른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은 내려놔야 될 공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용기를 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그냥 포기했기 때문에 딸이 살고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포기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게 아니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은 내 딸을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했는데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4절과 36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36절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능력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신앙을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취하게 하고 잊게 만드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 믿음은 우리의 끊어진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것,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값진 것, 귀중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 지키는 것을 미련한 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예배도 나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기억하시며 지켜나가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 야이로의 죽은 딸 모두 다 공통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상태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만져주신 그 인생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야이로의 모습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혈루병 여인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이로와 같은 가슴이 찢어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았고 야이로와 같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비참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져진 사람도 같이 더러워진다. 이게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결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건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곳에 닿으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만지면 닿으면 거룩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제단입니다. 제단이 뭐 하는 곳인가요? 제사 지내는 제물이 바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 어린 양 2마리입니다.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쳐라.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순양을 드려서 어린 양을 드려서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그 제단은 거룩한 곳이어서 누구든지 만지면 거룩해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제물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부정한 것이 닿으면 반대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정결법의 법칙에 의하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어야 돼요. 더러워지셨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의 혈루병이 낫습니다. 여인이 깨끗하여집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릎을 치며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구나. 예수님은 그 제단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12년간 모든 사람들의 욕설을 듣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피폐해져 있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정서적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그냥 육체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전인격적인 치유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혈루병의 여인을 앓고 있던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시체를 만진 것도 똑같습니다. 역시 부정한 일이었어요.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집에 찾아가시고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손을 댑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달리자고.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입니다. 손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닿았을 때 그 죽었던 소녀도 다시 살아납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완벽하게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 그 어린아이도 살게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탄성을 질렀을까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단이고 그 위에 있는 어린 양이구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제단의 어린 양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자녀로 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나를 위해서 완벽한 결말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한 주를 당당하게 자신있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좀 길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해피엔딩을 준비해 주셨기에 당당하게 자신있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 있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완벽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당당하고 자신있게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야이로와 혈루증 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을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 지어주셔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주님의 전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삶, 영생과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시간인지 또 게임인지 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라가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포기해 나가는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믿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이 지키는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쉬운 이 시간에 살아갑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완벽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주일간에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모여서 비록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또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한 주가 되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정말 중요한 것 그 생명과 소망과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고 예배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 함께 하심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잡고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미래가 끊어졌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를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해가며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동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동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모이셔서 또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우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단체 카톡, 목자기 단체 카톡이나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셔서 서로의 삶을 잠깐이라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서로 목장톡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잠시 모이셔서 오늘 인사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유튜브에 담으시는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게 됩니다요.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